자, 짜디는 의를 의미하는 거고, 바브는 이거는 못을 말하는 거예요. 못. 이미지로 치면은 못이고, 의미로 따지면은 이거는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계시. 그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의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뭐냐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태생부터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이 의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이 의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테마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금요일에 그랬죠.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름을 의지하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의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정체성까지도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냐면 성경에서 정의하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납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좋은 것들, 누구나 알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그것이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면에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에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세팅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남들 보기에 여러분 교회가 누구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남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많은 위기감들이 교회 안에 와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말씀적이지 않고 엔타임적이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많은 교회들은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제가 참 저를 슬프게 만들었던 여러 일화들이 많죠. 한국 교회는. 저를 참 슬프게 만들었던 일화들이 많은데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 순복음교회에서 대예배 때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언으로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순복음교회, 그 본부격인 교회에서 그 지침이 떨어지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달되면서 예배 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장로교는 앞에 싱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순복음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들이붓습니다. 이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요. 사실은 엄청난 강한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때 대부분 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침이 딱 떨어지니까 마이크를 대고는 방언하지 마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이크에 대고 방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방언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 그것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꼭 여러분이 레샤카라바바레스키 알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보기에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처음에 이전에도 이상했고 지금도 이상하고 앞으로도 이상해요. 예. 거기에 좀 더 뭐가 더해졌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오늘 세상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거가 상관없이 코로나 시작 때 교회 가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 딸린 성도들도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받습니다. 왜?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전파자인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가는 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예. 꼭 대면 예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계 유명한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는 제3의 종교개혁이다 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상과 가상은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유튜브로 아름다운 바다를 수백 수천 번을 보는 거랑 여러분이 동네 앞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 짠물을 마시고 먹고 거기 살아가는 생태계를 확인하고 그 넘어오는 파도와 바람을 내가 몸으로 맞는 거랑 눈으로만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현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실상이, 물론 영적인 세계는 현상계의 어떠한 면을 초월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토라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을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에 걸맞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그곳에 휘장이 있는가 없는가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육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거룩하면 육신이 거룩해집니다. 영이 점점 강해지고 영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변해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여 있거나 여전히 불평불만하거나 혹은 이거는 니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두 흉악한 것들을 옮겨 다니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정결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물과 불로써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침례가 연단의 어떠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물과 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잡았다 뺐다 그러죠. 그죠? 날마다 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침례 못 받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날씨 풀리면은 침례하러 갈 거예요. 여기서 혹시 침례 안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침례를 안 받으신 분, 침례 안 받. 이 분들은 다 침례 받으셔야 돼요. 이제 한 날 풀리고 한 4월달 넘어가면은 꽃샘추위 끝나면은 바로 제주 바다에 여러분의 침례가 주어질 겁니다. 전 제 세례파예요. 제 침례파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 이꼬르 뿌리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유아 세례도 받고 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저는 3중 침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침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해서 침례 또 받았어요. 예. 좋은 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수많은 세례와 침례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침례는 그 세례는요, 침례였어요. 어떠한 강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침례교 목사님이 돼서 성경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명진아, 너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도 세례는 없고 침례만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세례는 없고 침례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세례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약식으로 침례할 수 있는 한 교리를 만든 거지,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침례 교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교인이라는 것은 침례교 고단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침례의 경험이 있는 자들. 그 여러분 4월이 가까이 오면은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특히 침례 대상자들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은 빨리 빼고 어떤 분은 늦게 빼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3초 이상 넘었다 싶으면은 회개하십시오.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우리 목사님 안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걸 물에 넣었다 빼면서 우리의 옛 사람은 물에다가 뭐예요? 내려놓고 나오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세례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그 소멸돼야 될 것들은 죄와 악한 습관과 악한 모든 영역들은 소멸되고 오늘 성령의 불만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연단.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연단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연단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달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담궈요. 그리고 두드리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궈요. 물과 불을 그리고 두드려짐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영적 인사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오늘 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두드러짐은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의 어떠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빠른 회전율로 돌아가야 돼요. 더 많이 두드러지고 더 많이 들어갔다 나온 자들은 더 정근같이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날선 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들이 날마다 여러분한테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오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한테 부어졌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라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나를 그것으로 연결해 가는 거지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삶의 영역 가운데 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해서 충분한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영적인 붙듦이에요. 이걸 놓지 않아야 돼요. 오늘 원수는 여러분보다 지혜로워요. 인정하십니까? 한 3분의 원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원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굉장히 효과적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이 꽉 잡고 있는 이거를요 놓게 하기 위해서 막 손가락을 억지로 펴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는 오늘 이 손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심령의 이 평안한 이 심령 가운데 이 잔잔한 파도, 이 호수 같은 마음 가운데 돌멩이 하나만 살짝 던져요. 너 지난주에 죄 지었잖아.
오늘 여러분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전문에 이기는 분, 개선문이죠. 전문은 여러분 다 이긴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 앉아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원수가 오늘 전문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걸 내놓고 이제 앉아서 딱 있으면은 잔잔한 파도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는 거야. 너 아까 주차장에서, 너 아까 집에서 나올 때에, 혹은 너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잖아. 탁 던져요. 그러면 내 안에 막 파장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의 요동함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부어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휘를 배울 때요, 재밌는 걸 저한테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지휘를 가르쳐 주신 대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뭘 연습을 시켰냐면은, 저 지휘를 배우면 막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걸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내내 뭘 시키냐면 페트병 1.5리터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만 채워요. 수면이 딱 보이도록. 그리고 그걸 딱 들고 이렇게 뻗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페트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여기에서 그래서 방향을 탁 틀 때, 그죠? 이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틀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출렁거리겠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이걸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돼? 저게? 근데 그걸 눈앞에 보여주더라고요. 잘 봐. 근데 뭔가 마치 그 어떤 엄청난 고수의 기가 그 물을 싹 잡고 쫙 당기는 느낌으로. 근데 분명히 방향을 틀었는데 수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걸 막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 만에 저도 수면을 몇 번 이렇게 쳤어요. 예, 수면을 유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제가 지휘를 그 다음부터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경험은 없었지만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하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악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냥 손짓이잖아요. 그런데 손짓이 아니라 그 물을 출렁이지 않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기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면서 뭔가가 내 손에 악기들이 딸려오는 느낌. 오늘 합창단을 제가 이제 일본 가서 할 때도 찬양할 때에 제가 지휘를 했었는데 뭐가 이렇게 해서 탁 하는데 거기에 딱 갔을 때에 거기에 소프라노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히 출렁거려야 되는데 출렁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되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영의 그 엄청난 훈련들이 필요해.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돌을 던졌을 때에 그 호수의 물이 안 출렁거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원수가 계속 돌을 던지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뭐예요? 영의 압력으로 훈련된 반대파장으로 출렁거리지 않게끔 턴했는데도 수면이 유지가 되듯이 오늘 분명히 넘어졌는데, 분명히 원수가 걸었는데, 걸린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새끼가 나에게 긁었는데, 분명히 우리 남편이 나를 긁었는데, 그런데 내 영혼 평안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제가 열심히, 이거 얼마나 팔 아픈지 알아요? 나중에는 막 페트병 몇 번 패대기 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한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한 번의 성공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한 번 싹 하고 끌려오는 그 느낌. 분명히 출렁거려야 되는데 출렁거리지 않고 어떤 평강을 유지하게 된 그 승리의 감격. 여러분에게는 많은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단 한 번의 승리의 감격이 수많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모든 패배감을 지워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악취라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겠지만은
그 안에 하늘로 또 떨어지는 향기로운 거룩한 간유의 그 한 방울이, 그 한 방울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취나는 것들을 이기고 향기 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방울과 그 한 번의 승리와 오늘 그 작은 영역에서의 계속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샬롬과 빼앗기지 않는 그 샬롬과 전쟁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겼던 그 이 승리의 감격이, 그 한 번의 감격이 내 인생을 견인해 가도록 계속 그 한 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싸움이 오고 누구에게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수십 개의 전쟁이 밀려오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나 전쟁이 있지만 전쟁은 항상 순차적입니다. 물론 이 오는 간격이 빠른 분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대 다수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매번 한 번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이기면 돼요. 그렇게 한 번에 이기는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을 이기세요. 한 번의 돌파, 딱 한 번만 영적으로 돌파가 되고,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그 성격, 자아, 승질머리에 지지 말고 딱 한 번만 이겨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이겨, 무조건 이겨,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이겨라. 그러면 싸움의 방향이 바뀐다. 줄다리기를 해보신 적 있죠? 우리 운동회 하면은 마지막에 피날레가 줄다리기잖아요. 줄다리기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이 줄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힘의 이게 팽팽한 균형이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딱 한 번 확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훅 하고 줄로 딸려가요. 그죠? 한 번만 이기면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수많은 전쟁 가운데 딱 한 번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승리가 오늘 원수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 그 전쟁 가운데 팽팽한 전쟁, 막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막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요.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네 대 맞으면 8대 때리고, 막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번만 이 포기하지 않고 때려서 이기면 힘의 균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도, 영적인 원리도 파동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오늘 바다에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죠. 그런데 그 파도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잔잔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중간에서, 제가 그 수영을 잘 못하니까 바닷가 놀러 가면 항상 파도를 잘 살펴야 돼요. 몇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특히 중문 바닷가나 이렇게 파도가 강한 바다에 가면은 저는 항상 긴장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멀리 가까이 오는 파도가 아니라 멀리서 오는 파도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파도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탄력받아서 중간에서 큰 파도가 이 해안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서퍼들은 그 파도를 기다려요. 가장 센 파도. 저처럼 보통 파도를 전혀 탈 줄 모르고 생명을 걸고 놀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피하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어진 교회들은, 오늘 영적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크고 작은 잔잔한 그 전쟁 가운데서 강하게 오는 그 한 번의 전쟁을 말씀으로 올라타고 믿음으로 올라타고 기도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멋있게 딱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와 삶을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파도를 맞는 쪽이었지만 이제 파도를 내가 타고, 파도를 타고 내가 방향을 마치 조절하는 것처럼 파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그런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짜브 가운데, 이 주간 가운데 이 영적인 흐름들, 영의 분위기와 영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서 그 엄청난 이 원수와의 팽팽한 전쟁 가운데서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단 한 번의 승리, 역전승. 오늘 그 역전승의 놀라운 롤모델이 예수의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짜부가 제대로 이해되려면 인본주의가 꺾여야 돼요. 교회가 오늘 이 짜부의 시스템 안에서 이 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려면 교회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싸워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저 옆집에 살고 있는 김지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오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싸움, 사실 이 인본주의적인 싸움은 내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실 오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모습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뛰어넘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얼굴은 때로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방향을 가져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역을 포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굉장히 많은 재정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죠. 어떤 짐승의 때가 오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가 이 땅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인본주의적인 자아의 모든 시스템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악한 누룩, 그렇죠? 묵은 누룩.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래요. 옛날에 이게 빵을 사면은, 요즘 빵들은 곰팡이가 잘 안 펴요. 방부제는 엄청 많이 때려 부어서. 여러분 안 썩을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 빵들은 이상하게 곰팡이가 많이 쓸었었어요. 진짜 유통기한이 거의 뭐 유주기간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빵을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빵이 하나 있어요. 식빵 안에 이 땅콩 크림 들어가 있는 이 땅콩 크림 샌드위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항상 어디 가면 그거 사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렇게 잔소리해요.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꼭 그거 산다고. 근데 그거 뭔가 제 안에 있는 어떤 추억과 같은 빵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빵에 보면 곰팡이가 딱 쓸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곰팡이 핀 부분을 도려냅니다. 뜯어내요. 살짝 이렇게
곰팡이 핀 부분만 드러내요. 사실 지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빵 전체가 이미 곰팡이로 오염되어 있는 거고 현상만 그렇게 있는 것 뿐인데, 그렇죠? 예, 포자가 얼마나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그냥 보이는 것만 도려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 도려낸 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예.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어렸을 때.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누룩이 핀 그것을 뭐요? 도려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왜 그 누룩을 제거가 안 되고 그 누룩을 뜯어내는 게 힘들냐면은 그런 거예요. 뜯어냈는데 그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못 먹는 영역인데,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빵에 곰팡이가 왜 쓸었을까요? 아끼다가 똥된 거예요. 예. 사줬을 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껴 먹기. 대학에서 요즘에 저는 라이프 스타일, 그때 어린 시절의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모든 방향성을 바꿨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예, 상태 좋은 걸 먼저 먹어요. 보통 유통기한이 이렇게 같은 물건이 있으면은 좀 유통기한이 짧은 게 남은 거랑 오래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 오래 남은 거 신선한 거잖아요. 그걸 먹어요. 무조건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먹고, 맛있을 때 먹고. 맛있는 거 뭐냐, 치킨을 먹잖아요. 다리부터 먹어야 돼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날개, 그 다음은 목, 그 다음은 허벅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맛없는 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물론 가슴살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방향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려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먹을 걸. 그때 먹었으면 이걸 안 버려도 되는 거였는데 버리면서까지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쉽사리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얼마나 아끼고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내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주님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놨는데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로 훈련시킬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워서 아껴 먹다가 똥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썩은 거예요.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탐욕과 내 정욕의 모든 욕심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모든 가치들은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가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이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은 점점 죽어질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이 죽어요. 영이 살아나야 육이 죽습니다. 오늘 육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영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룩을 아까워하지 않고 뜯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안에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시즌이 와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그게 아까울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 내 육신을 즐겁게 만들었고 내 혼을 만족스럽게 만들었던 그 라이프 스타일, 악한 누룩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묵은 누룩과 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멈추고 영의 라이프 스타일,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기로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그 무교절을 맞이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시켜 놔야 돼요. 영이 강할수록 제거해야 될 시즌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의 영을 더 살피세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짜부 명령의 시스템이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을 조금 금신케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씨름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분명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참 사람들도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잘 훈련되기 시작했고 성도들도 잘 훈련되기 시작한 것 같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었던 계속해서 큰 씨름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가 이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 영적이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과 혼으로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습되어지고 깨달아진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요 시즌 되면 꼭 이런 얘기 한 번씩 꼭 하는데, 교회는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은 내 옆에 있는 김지사가 내 마음에 탁 맞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어야 돼요. 사방이 적과 같은 동지인 줄 알았는데 나를 긁어대는 원수가 깔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풀어지고 있는 영의 계시와 영의 시스템과 영의 만족과 영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어떠한 자아의 영역이 내려놔지고,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이 침노에 들어오는 여러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가 좋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올라가는 거지. 오늘 육적인 가치와 혼적인 가치 혹은 좋은 목사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나 평가 기준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토라를 가르쳐 주니까, 원어를 알려주니까, 또 신령한 설교를 하니까 그것에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회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걸 더 원하고 더 굶주려 있고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배고픈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고픔에 응답하시는 오늘 5,000명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감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고 있는 일 때문에 기뻐 춤춰야 돼요. 육신이 아니에요. 오늘 절기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다뤄야 돼요. 육신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영의 시스템과 영으로 되어져야 돼요. 영의 감격과 영의 감동과 영의 충만함으로 되어야 돼요. 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영적 가치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과 같은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벗겨내야 돼요. 철저하게. 무교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온 집을 싹 다 뒤집어요. 그리고 누룩을 다 찾아내서, 심지어 여러분 징글징글한 유대인 율법주의 켈로그 콤프로스트 있죠. 그것도 쟁반에다가 다 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요. 곰팡이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우리식으로 치면 쌀독에서 쌀포대 있죠. 싹 부어서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싹 다 모아서 정결한 기도를 하고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고 불로 태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시즌을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절기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내 라이프 스타일의 구석구석까지 다 뒤집어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을 도려내서 아까워하지 말고 도려내고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결법에 보면 이 누룩 무룩과 같이 연결되는 이게 누룩이 집과 의복에 생기면 이거를 짜라아트라 그랬어요. 짜라아트가 되는 기준은 물론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서 패여져야 돼요. 맷조라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게 몸에 생기면 문둥병이에요. 몸에 뭔가가 피부에 병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살이 움푹 패여지면은 문둥병자로 이스라엘 진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몸에만 문둥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곰팡이가 쓸었는데 그걸 이렇게 닦았는데 그 곰팡이가 이걸 갉아먹었다. 그러면 이 집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짜라트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싹 다 도려내고 여기에 새 것을 발라요. 예, 완전 제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이 살피는 거예요. 다시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다가 여러분 도려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 짜라트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을 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도려냈는데 그 집에 다시 누룩이 생겼을까요? 완전히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조금이라도 미련과 아쉬움이 아니라 완전히 터닝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고 무교절에 그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파내라. 그리고 완전히 도려내라. 아주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야.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허물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오늘 이 절기의 시즌 가운데 이 짜부의 이 의의 시스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방향성에 대한 도전, 삶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좀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강조함과 영적인 것에 대한 영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더 깊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즌이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 거지 나의 원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분이 가시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보고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보고 내가 그 일에 동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 의지를 꺾고 어떤 면에서 기도의 절정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그게 기도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내 의지를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뭐예요? 복종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걸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 씨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면 재밌어요. 잘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축구, 농구, 등산 안 하면 몸 안 다쳐요. 그런데 잘하면 또 안 다쳐요. 네.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그 무술 유단자가 있어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얘는 이제 무술 합의 막 7단 8단 막 이렇게 온갖 무술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무술하는 모든 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때리는 법이 아니라 맞는 법, 서는 법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데 그걸 우리가 낙법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날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적이 나를 내 패대기 쳤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넘어가서 안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할 거나 뭐 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에요. 예, 안전하게 하는 거죠. 고기 큰 거 한 마리 잡다가 생명 걸면 안 돼요. 그냥 터트리는 게 나아요. 예.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시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터트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영적인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하고 잘하면 이기는 원리를 배워요. 그리고 포기해야 될 때와 취해야 될 때를 알 수 있게 돼요. 예. 막 주구장창 때리고 승리하는 법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좋은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엎드리라고 할 때 엎드릴 줄 알고,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고, 도려내라고 할 때 도려내어지는, 그리고 아낌없이 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